근데 정의란 무엇인가와 함께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탈벤 샤르라는 교수의 행복학이고요. 또 세 번째는 예일대의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특히나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17년 연속 예일대의 최고 명강의,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리 케이건 교수는요, 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또 강의를 했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교수이고 강의입니다. 근데 이 셀리 케이건 교수의 강의의 전제는 이래요. 인간은 영혼 없는 정의로운 기계, 경이로운 기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 자신을 잘 돌보라. 둘째, 풍부하고 값진 경험으로 내 삶의 그릇을 많이 채우라. 셋째, 힘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이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케이건 교수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삶을 충실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케이건 교수의 이 전제와 이 결론은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만약에 케이건 교수의 말대로 죽음이 끝이고 인간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이 케이건 교수가 말한 대로 그런 결론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실하게 되죠. 물론 케이건 교수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감동을 갖고 감명을 받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생이 끝이라는 명제를 믿게 되면, 그러면 삶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올바로 가치 있게 이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은 영혼이 없고 죽음이 모두 끝이고 모든 것들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믿게 되면, 그러면 올바른 게 뭔지,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그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건 교수의 전제와 결론을 일치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 케이건 교수의 강의가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영적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이런 무신론과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이 학문들, 그리고 사상들이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고, 한국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신론이나 유물론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가르쳐요.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영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물질 존재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고 그것들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핵심으로 해서 모든 학문들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죠.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제 중학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모두 진실일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는 다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몇 년 전에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슈가 있겠습니까? 교과서가 오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학생들은 일본 교과서로 학교에서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북한 학생들은 한국 전쟁은 남한이 북침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발발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북한 학생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만이 과학적이고 진실이라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모두 진실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일본 학생들에게는 그것만 가르쳐요. 북한 학생들에게 그것만 가르쳐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만 배우는 학생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성장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진실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케이건 교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체포됐습니다.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바울을 고발하는가라고 하는 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집된 공의회원들 앞에 바울을 세워요. 그래서 고발할 사람은 고발하고 변론할 바울은 변론하도록 그렇게 하죠. 공회 앞에 선 바울이 변론을 하는 중에 공회 회원들을 봅니다.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기지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화두를 딱 던지니까 재판 중에 갑자기 막 설전이 오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막 그러면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이때도 이 공의회가 우리나라 그 국회하고 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사나워지니까 이 천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영내로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근데 바울이 이런 화두를 던졌던 게 바로 이런 걸 노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운 걸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읽어보면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두개인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두개인은 뭐죠? 그 무슨 한국인, 미국인 이런 것처럼 어떤 민족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인데 사두개파, 당파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그런 당파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사두개인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다시 말해서 사제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사제직을 독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제직을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귀족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도 사제직을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공의회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귀족 계급들은 그 시대상에서 어떤 특혜를 얻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는 로마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때에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친로마 세력이었겠습니까? 반로마 세력이었겠습니까? 친로마 세력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친일파스러운 이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친일파들도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조선인들 중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본에 붙어서. 그런 것처럼 그 사두개인들이 약간 어떤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냉대를 받았던 그런 당파가 바로 사두개파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이런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 집단으로서 똘똘 뭉쳤던 그런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냉대를 받긴 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믿긴 믿는데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그 외의 성경들은 부정을 했고요. 그래서 부활과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의외이긴 한데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구별된 자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말이겠죠. BC 2세기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점점 이 로마의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로마 이런 지배를 연거푸 계속해서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점점 이게 그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헬라화 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친일파 쪽에 가깝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이겠습니까? 친로마적이겠습니까? 반로마적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 혈통, 할례, 종교적, 민족적인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외치고 고소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요. 뿐만 아니고 장로들의 전승까지도 받아들여서 지킬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당파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부활도 믿었고 그리고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천사 이게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말 존경받을 아주 훌륭한 사람들. 왜냐하면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들을 더 강하게 부각시켜서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굉장히 강하게 알려주시고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상극인 당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여긴 거예요.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위험인물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연합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초대교회 예수를 따르는 당, 이 당은 쓸어버려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일에는 함께 연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극인 파예요. 이번에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바울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을 성토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부활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불현듯이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을 두둔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굉장히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 그래서 연합이 깨지게 되죠.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둘 다 싫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영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출신의 외과 전문의인 최성호라고 하는 박사가 천국 때문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의과 전문의인데 좀 신비로운 내용을 써요. 근데 전혀 의학적이지 않은 내용은 아니에요. 의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통 의학자가 다루지 않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사체험.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죽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체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린 환자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거.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말하는데 이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무슨 주술문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예요. 임사체험은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의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의학계에서 이걸 밝히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밝히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임사체험을 하는 보고들이 의학계에서 보고가 되면서 그래서 1977년에 국제임사학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사체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의학적으로 밝혀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국제임사학회가 세워지면서 더 많은 사례들이 수집이 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임사체험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임사체험,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임사체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긍정적인 임사체험은 말하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본 것이 빛 같은 거, 뭐 찬란한 것, 평화로운 것, 뭐 이런 것들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을 긍정적 임사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부정적 임사체험은 반대죠. 어둠, 두려움, 뭐 지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본 사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이런 긍정적 임사체험, 부정적 임사체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임사체험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체외 이탈 체험이더라는 거예요. 체외 이탈 체험.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쑥 뭔가가 영혼이 빠져나간 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영화에서나 또는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임사체험자들의 사례를 모아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체외 이탈차 체험들 중에서 확실성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류된 체험자들이 있어요. 확실성 임사체험. 이게 뭐냐 하면 이 체험자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임사체험, 확실성 임사체험으로 굉장히 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치명적인 뇌질환을 앓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기 위해서 순환정지 상태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술이냐면 마취를 해요. 체온을 10도에서 15도까지 내린답니다. 그리고 온 몸의 혈액을 인공적으로 다 빼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행해지는 수술이래요. 이 뇌수술이죠.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공적인 뇌사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인 뇌사 상태. 근데 이때 이런 수술을 할 때 눈을 테이프로 가렸고 귀는 측정 기구들을 끼워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뇌사 상태나 아니면 마취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공적인 뇌사 상태로 빠뜨린 다음에 수술을 해서 정말 다행으로 성공적으로 이 수술이 끝나게 돼요.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회복하자마자 이 환자가 한 이야기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몸 밖으로 나왔대요. 공중에 붕 떠오르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봤대요. 근데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까지도 묘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쑥 빨려가서 어떤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해서 빗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얼토당토 않은 이 얘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수술을 했고 그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실성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확인을 하고 인정한 의학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워있는 방의 상황을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묘사하는 이런 임사 체험자도 있었다는 거죠. 참 신비롭죠?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식작용이 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뇌에 의한 것. 그런데 지금 이런 임사체험자들의 그 증언을 보면 의학적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일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단순히 인간의 인식작용은 뇌 작용으로만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식은 영혼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셸리 케이건 교수도 임사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각 증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임사체험을 연구한 의학계의 연구 결과는 이 케이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렇대요. 뇌가 저산소증에 이르게 되면 케이건 교수가 말한 대로 어떤 신비로운 쾌감을 느끼고 환각을 보게 된대요. 그런데 이게 임사체험과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이런 환각이나 저산소증에 의한 현상들을 본 사람들의 말은 명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대요. 반면에 임사체험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료하고 확실하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 환각을 본 사람들은 저산소증에 의해 임사체험 비슷한 어떤 환각을 본 사람들은 깨어난 이후에 소생한 이후에 이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반면에 임사체험자들은 반대라고 합니다. 전혀 퇴행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사체험 이후에 정신활동이 더 이전보다 활발하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짧은 임사체험 기간 이후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국내에도 임사체험자들이 꽤 많이 있나 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1월 달에 당시 66세였던 폐암 말기 환자 김수용 씨라고 하는 분이 3일간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다 알려지게 됐는데 이 임사체험자 이 김수용 씨의 말을 들으면 일관성이 있어요. 논리적인 거예요. 명료한 증언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잊어버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임사체험 이후에 그리고 이 김수용 씨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가치관, 세계관, 심지어 성품까지도 변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완고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일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수용 씨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용서를 구하고 빌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또 학문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알리질 않아서 그렇지. 그게 알려지질 않고 가르쳐주질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런 고고학, 과학, 물리학, 어떤 이런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없는 경이로운 기계에 불과할 뿐인가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케이건 교수의 말처럼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우리는 이 생을 망가뜨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따로 있다면, 그렇다면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영도 천사도 부활도 있다고 믿은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이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살았어요. 부활도 믿었지만 전혀 부활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달리 이들은 너무나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육체적인 것, 혈통적인 것, 어떤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이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었지만 전혀 그것들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날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두개인을 닮진 않았지만 바리새인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죠. 비판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점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알아요. 근데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많이 닮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영혼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천국 지옥 믿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어떤 주어진 종교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에 치중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세워요. 자랑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일상의 삶을 보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게 분명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와 기적과 사역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삶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도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생과 영벌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난 왜 이게 없지? 난 왜 저게 없지?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난 행복할 텐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이 세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요. 오히려 경건의 삶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들은 성경 연구 목숨 걸고 했어요. 암송 목숨 걸고 했어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11조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11조에서 빠질까 봐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도 주기적으로 했어요. 이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습니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만도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 설교 제목인데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나와요 오늘? 바울이 나와요. 사두개인도 아니고 자기를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도 아닌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영도 천사도 부활도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진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부와 영광과 명예 이런 것들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 이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거죠.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했어요. 수단으로 여긴 거죠.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언젠가 끝난다. 금방 끝난다. 그에 비한 영광은 영원하다. 훨씬 크다. 훨씬 보배롭다.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난 기꺼이 받겠다.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쁘다고 표현했어요.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초대합니다. 비록 내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고난은 분명하고 고통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안위와 안락과 평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추구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들어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비천에도 괜찮은 거예요. 풍부에도 괜찮은 거예요. 비천이든 풍부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풍부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평생은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라져버릴 것들, 썩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 젊은 나이에 기꺼이 순교할 용의를 가지고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폐인인가 제자인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책의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글을 썼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리타니 베빈이라고 하는 여학생의 장례식에서 느낀 감동을 기록을 했었어요. 이 브리타니는 17살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학생의 일기장을 보니까 온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삶을 대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학생이죠. 장례식 때 브리타니의 아버지가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왜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그 사실이 이 아이의 영생을 주는 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는 다 믿지만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살다가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 그걸 놓치고 난 이후에 영생을 얻지 못해 탄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를 준비하며, 부활을 준비하며,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저 영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아낌없이, 또 그렇지만 바르고 또 거룩한 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자.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자. 십자가를 지고 가자. 비록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박해받는 길을 가는 것,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이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왜 대신 죽으신 겁니까?
이 생의 삶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받은 사람답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